지난 주간에 나온 신문 혹은 방송을 쭉 보면 헤드라인 그 기사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버닝썬, 카톡방, 뉴질랜드 테러, 미세먼지, 폼페이오, 김정은, 그리고 보잉 787, 8번 맥스라고 부르는 기종, 그다음에 지하철 탈선, 여대 앞에서 칼부림한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한 주간 뉴스가 참 어수선하고 또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가 불편하면 아무거나 탁친 대로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반부는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불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왜 사람에게 필요한가, 또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효과와 결실을 맺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보면 3장 21절 이후에 5장까지 사람에게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하는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신득이,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좀 어려운 책인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쓴 책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렸던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이야기가 갈릴리 전역에 퍼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한 군 단위 정도, 군보다 조금 작은 면 단위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짐과 동시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갈릴리 지역, 도시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질병 중에서도 특별히 하늘의 벌이라고 일컫는 문둥병,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 아주 숨가쁘게 쉬지 않고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가면 그렇게 바쁘게 진행된 1장의 이야기를 이제는 조금 천천히 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서론격인 1장이 지나고 2장에 가서 마가의 눈이, 걸음이 조금 천천히 걸어가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던 예수님,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던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지역이 두루 퍼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거두어내고 구멍을 낸 뒤에 그곳에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침상 채 밑으로 달아내립니다. 친구들의 우정과 믿음과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네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마가가 적은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쳐서 파주나 문산 지역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파주군 금촌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충청도 청주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파주까지 몰려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니 그 근방에 있던 파주, 일산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청주에서 올라올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호기심도 있고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분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온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마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들으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군중 틈에 앉아서, 앞에 나오지도 않고 군중 틈에 앉아서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더라.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율법학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메시아이지요. 그가 메시아 됨을,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는 죄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율법적으로는 맞지만 예수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율법주의, 문자주의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과 혹은 중풍병자를 바라보신 그 모습을 함께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이 중풍병자 이야기 바로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따라 붙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이야기, 내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학자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집을 가시는데 그것이 레위의 집입니다. 셀이 알페의 아들 레위의 집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변변한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꿍하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그래도 알페의 아들 레위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가 레위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급을 매겨요. 신앙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매국노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정의한 그 사람들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뜩치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은 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기 위한 기쁨의 잔치이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 이제 마을을 좀 떠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 자리, 내가 친구 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감사하고 매국노 취급받고 왕따 당하던 그 사람이 예수와 친구 되어진 게 너무 감사해서 벌어진 그 잔치 자리이지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안수받은 사람이 여럿 있지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근데 이 당시에는 서기관도 안수받고 일하는 정식 학자예요. 일종의 준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보다는 급이 아래지만 백성들에게서는 율법 해석에 있어서 권위와 위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에게 딱 한 번만 괜찮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지.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해석과 말과 설교와 치유 행위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가 누구신지 용납되지 않으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식사, 예수가 죄인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조차도 다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학자들은 평생에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서기관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치유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그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못마땅해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천국 소망을 제시해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제시해도 내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했으면, 저 청년이 했으면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단 율법학자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율법학자 혹은 서기관이라는 말을 빼놓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답이 아니고, 내가 외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니고, 내가 말해야 되는 세상. 과거에 우리 당이 외칠 때에는 그게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어서는 상대당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반대할 이야기예요. 그것이 비단 정치권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야기하면 정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정답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못마땅해서 막아버리는 모습. 율법학자나 나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힘들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고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주인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놀아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아빠는 그날따라 좀 쉬고 싶었는데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얘를 좀 띄워놓을 요량으로 세계 지도를 퍼즐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그 한 상들을 들고 와서 아들한테 이거 다 맞춰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놀아줄게. 퍼즐이 자잘하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머릿속에는 한 5시간쯤 걸리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 아들한테 퍼즐을 주고는 좋다고 소파에 벌러덩 누웠어요. 근데 5분 만에 아들이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아빠 다 맞췄어요 라고 놀아주세요. 아니 그 세계 구석구석 지도 그 도시명을 다 맞춰야 짜집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대체 어떻게 맞췄을까? 약속은 했을까? 놀아는 줘야 되겠는데 궁금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얘야 너 세계 지도 어떻게 이거 다 맞췄냐 그랬더니 아들이 판을 뒤집는데
뒤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낙서로. 지도를 보고 맞춘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고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맞춰진 거지요. 세상을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조각난 퍼즐 같아 보입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잘 맞추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갖 파편들이 다 들어와서 복잡하게 우리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운 것 같지만 사실 뒤를 돌아다 보면 그 역사를 쥐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눈을 맞추면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또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에 그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면 뭔가 좀 다 빠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는 사실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거기에 써놓으세요. 여기 나도 포함됩니다. 율법학자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서기관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이상씩 공부하고 전문가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말씀과 씨름하고 노력했습니까? 함부로 그들을 힐난하지 마십시오.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고 있는 민낯이 부끄러운 연예인들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경찰 고위 간부, 그 한 사람 때문에 경찰 전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 모두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두라고 하는 말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은 아니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말씀 좀 열심히 보고 준비 좀 많이 하고 성실해서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내가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총을 인정하십시오.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서 예배자로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미국 고속도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자기 차 앞에 차에서 내려서 폭우 속에 차렷 자세로 부동자로 서 있는 한 병사를 보았습니다. 저 병사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시겠지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정말 수만 명이 보고 댓글을 달고 박수를 친 그런 사진이랍니다. 저 병사의 앞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은 장례 행렬입니다. 저 병사는 군대 규율이 아닌데 일면식도 없는 가족의 장례가 벌어지고 있는 그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그 대열 옆에 서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에 감동받은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러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평소에 2번 간답니다.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죽고 장례식 치를 때 최소한 2번은 그렇게 간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른 뒤에 차량이 대오를 이루고, 우리 경찰이 제일 싫어하는 그건 단속 대상이에요. 사실은 대오를 이루고 차량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례 행렬 차량은 신호를 위반해도 잡지 않습니다. 좀 과속을 해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응급한 경우가 아닌 한은 다 길 옆으로 비켜줍니다. 일을 하고 있던 공사장 작업자들조차도 모자를 벗고 삽을 내려놓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분위기였답니다. 근데 이제는 신호가 막히면 끊어버리고 내가 급하면 그 길 가로막아 버리고 길 비켜주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답니다. 근데 저 사진을 찍은 여성분이 고속도로에서 내 가족의 일이 아닌데, 군대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일면수도 없는 한 가정의 눈물 나는 장례의 모습,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폭우 속에 부동자세로 차량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정신, 성경의 정신, 이웃을 살아가는 정신이 병사에게서 보였던 겁니다. 행렬이 다 지나간 뒤에 병사는 다시 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에서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병사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진 속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수만 건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사랑이 삶이 된 자리, 그곳이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죄인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그 숱한 어수선한 사회면, 정치면, 경제면의 이야기들, 그것이 이번 주간에도 계속 되어질 터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내가 서야 할 곳과 앉아야 할 곳을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심리교회 총회장을 지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칼 베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총회장을 끝내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설교 중에 했던 말씀입니다. 잠비아에 파견된 콜린 모리스 선교사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굶어 죽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주민의 시체는 우리 선교 지역에서 불과 100여 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사인이 궁금해서 부검을 해보았더니 그 원주민의 위 속에서는 몇 장의 나뭇잎과 약간의 풀잎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본국의 교단에서는 성만찬이 끝날 때 남은 떡덩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목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총회장 이임 인사를 마쳤습니다. 비단 그 소식만 있겠습니까? 그런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정간 우리 주변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답답한 이야기들이, 서글픈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한 주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목사님이 나이 지긋한 장로님에게 여쭤보았답니다. 장로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참 길게 살아오신 장로님, 그 인생만큼이나 답답하셨는지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창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아도다. 세상이 악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그것에 묶어두려고 하는 절망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끊어주시고 희망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소문이 전쟁과 싸움과 살인과 아픔뿐임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여기 머리 숙여 싸우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여기 모인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변화되는 사순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